오늘은 살았다는 죽은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영과 육에 임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 죽은 자로 진단받은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행여나라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 죽은 자는 아닌지, 이렇게 된다면 참으로 이것은 비참한 일이지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만 그 병 중에서 무서운 병, 아마 정신병이 무서운 병일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비정상이에요.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병든 것이 참 이게 불행한 일이지요. 외모로는 건강한데 속에서 썩고 있는 병, 이 병이 무서운 병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병은 분명히 들고 아픈 곳은 있는데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자기가 병든 사실도 잘 모르고 있는 병, 죽어가면서도 그 병명도 모르고 있다는 참 비참한 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무서운 병이고 나병이 무서운 병이지요.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고 있을 때, 그때가 참 비참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것, 참 이것은 가련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 꾀에 자기 속임수에 빠져 사는 사람이 이 땅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속았다, 막 복수심을 불태우고 미워도 하고 이러면서 이 복수심 정신력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 자학, 그것밖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4대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현대의 문명과 오늘 현대인들을 고발해주는 심판적인 말씀이 바로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는 4대 교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인데, 이 교회는 자기들 교회와 자기들은 살아있다, 아무 문제 없다, 신앙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보시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진단하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 4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죽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이겠습니까? 차라리 죽은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살아나려고, 오히려 더 길이 있었겠는데, 살았다고 하는 교만과 살아있다는 이름 때문에 회개의 길마저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살았다. 그것은 감각이 있고 생각도 있고 활동이 있고 성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무감각, 절망,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한 아주 흉악한 냄새가 나서 근접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자,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 문제는 모든 것의 근본 문제입니다.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실패거든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뿐인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물질적으로는 확실히 윤택해졌는데 그 속에 있는 정신 문화는 매우 결핍이 돼 있고, 통계 숫자로 볼 때는 자랑할 만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죄악과 불신 그리고 불안, 이건 날로 더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명예와 지위가 훌륭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허감과 좌절감은 크게 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오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 4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형식과 윤리에 따를 뿐 아무 힘도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4대 교회도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을 사실대로 속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나 남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형편에 집착돼 가지고 진실한 자기를 상실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처지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가 여실히 알고 인정하고 수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실상을 알아서 죽은 바 된 내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단 안에서 새롭게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살았다고 자랑하는 4대 교회를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게, 다시 산자로 살기를 촉구하면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살 길, 4대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살 길을 우리가 바르게 캐치해서 우리도 살 길로 살아있는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몽롱한 그런 가운데 본능적인 욕구에만 끌려가지 말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을 분명히 해서 지금의 자기 처지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깨어서 확실한 자기 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 앞에 어떠한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자기의식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고 역사의식 또한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이 시대는 어떻게 미래가 형성돼 갈 것인가? 현대 문명의 미래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 지구를 비롯한 온 인류의 종말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 미래에 대해서 밝히 보아야 되고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깨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상태, 무의식, 무관심의 상태에서 일깨워야 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편리하냐 좀 불편하냐,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사느냐,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생명 문제에다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풍부하게 삽니다. 부족함 없이 삽니다. 얼마나 더 누리느냐,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사느냐, 이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살았느냐 죽었느냐, 산 자로 살 거냐 죽은 자로 살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깨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신앙이 깨어나야 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지금 내 신앙 깨어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몽롱한 상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신앙인지 우리가 일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랬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 죽은 자와 같은데 죽는 가운데도 아직은 남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바를 굳게 해라. 믿음 안의 절망과 포기는 죄와 같습니다. 성도는 어떤 죽은 것 같은 처지에서도 살 것을 보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를 보고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랬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 안에도 있는 생명을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계시고 죽은 자 중에서도 부활을 보고 계시고 더욱더 영원한 생명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은 바 아직 살아있는 것, 다 죽진 않았는데 아직 남아 숨이 빨딱빨딱 살아있는 것, 그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보다 가능한 것을 먼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죽는 중에도 남은 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그걸 굳게 해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가능성을 굳게 하고 있는 기회 안에서, 아직은 주어져 있는 기회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그 멈춰진 심장을 인공적으로 숨쉬게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이에요. 이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나요. 3분에서 5분의 그 골든타임 안에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멈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교회 스트레스 차량이 오래 운행을 안 해가지고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불러서 그 시동을 켜고서 운행을 했는데, 운행하고 나서 또 그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또다시 서비스를 불렀고 시동을 걸고, 이게 배터리가 완전히 죽은 건지 아니면 전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제네레이터가 역할을 못하는 건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그걸 재더니 전기는 정상적으로 이게 발전이 되고 정상적으로 보여주는데 배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배터리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생명의 기능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명도 아주 죽기 전,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은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고 살려야 된다. 현대 문명의 모든 외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지구에 이제는 종말이 오고 끝이 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의식 없는 현대 철학가들이 성숙의 시대가 오고 더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시대가 오고, 그래서 무종교 시대가 올 것이고 이렇게 떠들어 보았는데, 오늘 현 시대는 허무에 빠졌고 종말에 온 것을 모두가 긍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종교 시대가 아니라 미신의 시대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성숙의 시대가 아니라 자멸의 시대가 온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같은 시대를 어찌 상상이나 했습니까? 모든 역사가 멈추어가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난리를 우리는 지금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도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이나마라도 남은 바 생명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붙게 해서 완전히 다 죽기 전에 아직은 좀 살아있을 때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 듣고 남은 바 된 걸 굳게 붙잡고 살아나는 생명의 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의 순수한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건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목적과 그의 본래성을 다시 묻는 것은 지혜를 얻는 길이 됩니다. 이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방탕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길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인간 역사의 본래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어디서 받았는가? 이 본래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 믿음이 커져 주어졌고 커져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근본적인 면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장식품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생활,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영생이냐 멸망이냐의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나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의 내 나로 있도록 지불되어진 그 많은 귀한 대가들, 나를 구원의 영원한 생명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 독생자는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을 가진 신앙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야말로 많은 시련도 환난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나 하나를 구원시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믿음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살아있고 주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존재의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죽어가는 신앙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조금 더 잘 사냐, 조금 더 못 사냐, 조금 더
출세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끝까지 생명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승리해야, 그렇게 이기는 자가 돼야 주님을 통해 의의 옷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기는 자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을 주님이 인정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냐 죽어가고 있는 자냐. 우리가 죽은 자의 무덤을 장식하는 것 같은 헛된 문화를 이루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오늘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려냅시다. 생명력을 가진 산자의 신앙, 산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